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제 센터 특강 6강에서는 과연 인간은 존엄한가라는 문제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제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이제 용어를 많이 쓰고 또 이제 어떤 생각 없이 또 많이 이렇게 접해봤는데, 그렇죠? 특히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또 우리 헌법에도 있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존엄이라고 하는 부분과 가치라는 부분을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러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고 하는 사상의 배경은 이제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제 선언문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겠다. 역사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미국 독립선언서 1776년에 나왔던 이제 미국 독립선언서를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인권선언,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미국 독립선언서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돼서 작성했던 것이고, 프랑스 인권선언은 이제 무신론자, 이제 어떻게 보면 계몽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신보다는 신앙보다는 이성을 앞세우는 세력들이 이렇게 추진했던 그런 거죠. 프랑스 혁명이라고도 불리죠. 그리고 이제 아, 국제연합이 이제 유엔이 이제 생기고서 이제 1948년에 이제 세계 인권 선언문을 이렇게 채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도 이제 48년에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그 인간의 존엄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쭉, 제가 여기 초대 헌법에 졌는지는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 헌법에는 이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그런 이제 명문 규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은, 그렇죠. 먼저 이것이 이제 저기 그 독립 이 선언, 미국의 독립 선언문이다. 1776년. 여기에는 이제 1장에 이렇게 보듯이 이제 인간의 역사에서 한 민족이 다른 민족과의 정치적 결합을 해체하고 세계 여러 나라 사이에서 자연법과 자연의 신의 법이 부여된 독립 평등의 주의를 차지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우리 신념에 이렇게 쭉 나가죠.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여기 우리가 자연법 사상이라고 많이 이렇게 저기 했잖아요. 그 많이 이렇게 배웠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자연법이 아니라 자연의 이제 법칙, 그러니까 laws of 이제 네이처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의 법칙들 이렇게 그 번역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이것도 자연 법칙이잖아요. 그리고 그 약육강식, 약육강식도 이제 그래서 그것도 이제 자연의 법칙이고, 또 같이 이렇게 공생하는 관계도 이제 자연의 법칙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자연법 사상이라고 이렇게 흔히 이렇게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배웠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자연의 법칙들, 그리고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 원문에는 이제 nature's God 이렇게, 그러니까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미국의 독립 선언, 이걸 한 분들은 다 신앙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구절을 썼다.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부여한 이렇게 여러 가지 짝짝짝짝.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자연 법칙들과 이제 하나님의 어떤 법칙에서 그 찾고자 했다. 그 정당성의 근거를.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가 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이러한 어떤 권리, 자명한 진리로서 창조주께서 이렇게 양도할 수 없게
모든 인간에게 부여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기초로 해서 이러한 사상을 이렇게 구축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아까 인권 잠깐만요. 여기 프랑스 인권 부분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 1조에는 인간의 권리는 이게 이제 위키에서 이렇게 아까 자료도 그렇고 그 위키백과에서 갖고 온 겁니다. 인간은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 생존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 권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보면은 그 다음에 우리 그 인권 그리고 이제 세계 인권 선언 인원 선언을 보면은 이제 1948년 이제 유엔이 건립되고 나서죠. 모든 인류의 구성원에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하늘 그 존엄성, 그러니까 타고난 어떤 인간의 존엄성을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적인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이러한 이제 개념들을 이렇게 넣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1조에 보면은 전문이고 1조에 보면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존엄이라든가 어떤 권리라든가 이러한 용어들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있어서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라고 해서 이 존엄이라는 어휘와 가치라는 이러한 존엄과 가치를 우리 헌법에 넣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근데 이제 이 모든 이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제 그러한 사상은 이제 서구 기독교 문화권의 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에도 이렇게 또 세계 인권 선언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전통적인 근거는 없다. 그냥 그 인간은 모든 국민은 존엄과 가치를 그 인간은 국민은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 이렇게 선언할 뿐이에요. 선언할 뿐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계 인권 선언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심지어 프랑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그 어떤 선언문조차도 그 근저에는 이제 서구 기독교 문화에서부터 나온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인권이라고 하는 그 사상 자체가 뭐 미국 독립선언서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분명히 명시적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런 인간에 대한 인간의 그 존엄과 가치가 그 서구 기독교 문화권의 산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물 차원을 넘어서 구원받은 인간의 가치적 평가가 반영된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본적 인식을 가진 토대 위에서 그 서구 문화권이 그 구성원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공통적 토대 속에서 이제 존엄이라든가 가치라든가 어떤 그 인권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 사회의 배경하에서 존엄과 가치의 존재로서의 인간이 인식되고 논의돼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과연 인간은 존엄한가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간은 존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인간을 가치 있는 존재 또는 귀한 존재 또 같은 의미지만 소중한 존재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창조론적 차원에서 이제 물질의 세계 가운데
유일하게 또 영의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또 하나님이 물질의 세계 가운데 유일하게 영을 불어넣으신 영의 존재다, 인간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연을 다스릴 권한을 이렇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귀하게 이러한 것을 부여해 주심으로써 가치 있는 존재다, 귀한 존재다라고 우리가 부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곧 존엄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이제 창조론을 살펴보았고, 이제 무신론과 그에 바탕한 지라논에 있어서도 이제 인간의 가치는 적자 생존을 통한 자연계 최상위 포식자가 되었다는 결과론적 근거를 이제 요거 하나를 주장할 수밖에 없다. 인간의 존엄을 논하는 데 있어서 이제 무신론적 입장, 그리고 진화론적, 그의 바탕한 진화론적 입장은 인간이 존엄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근거도 내밀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두 가지죠. 하나는 최상위 포식자가 되었다, 자연계에서 진화를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지능을 가진 존재다, 인지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요 두 가지를 이렇게 내놓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요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이 자연계 최상위 포식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존엄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러한 근거가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존엄한 존재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존엄한 존재라는 어떠한 근거는 없다. 그것이 창조론이건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부분을 통해서나, 아니면은 이제 무신론, 이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을 통해서나 인간이 존엄한 존재라고 하는 거를 그 어떠한 근거를 내놓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연계 가운데 특별한 인간의 지위를 부여하였다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존엄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존엄함이라는 것은 유일 절대 완전 창조 영원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성질과 모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그러니까 존엄함이라는 명칭을 붙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질에 이렇게 근거한 것이다. 단순히 인간을 만들었다고, 창조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이렇게 존엄한 존재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러한 유일 절대 완전 창조 영원 사랑 거룩 참진 전지 전능하신 이러한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존엄함이 나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간이 어떤 인간의 존엄함을 주장하고 있다. 근데 이거는 인본주의의 끝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 중심으로 이제 인간이 존엄한 존재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사상을 중심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여러 가지.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론의 근거에서도 인간의 존엄은 근거가 없는데, 무신론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근거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존엄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치 부분은 인간이 가치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존엄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무신론에 입각한 이제 진화론자들도 이제 많이 인지 능력을, 특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 존엄함을 찾고자 하는데, 지능을 가졌다 그래서 이제 존엄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어떤 이런 생물계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지능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지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최상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것이지, 지능을 가졌다는 것이 곧 존엄함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렇다면은 존엄함을 지능이 가졌다면 지능의 차이에 의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논해진다면 IQ 150 이상과 그 이하의 인간이 각각 구분될 수 이렇게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박약한 인간이 이렇게 있을 때 IQ 이제 60 되는 인간이 있고 또 IQ 80이 되는 돌고래가 있을 때 지능을 존엄함의 어떤 척도로 본다면 과연 돌고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돌고래보다 박약한 인간이 이렇게 더 존엄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할 때 또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실존적 상태를 볼 때 인간의 존엄성은 실체 없는 신기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짐승만도 못한 인간 실체를 드러낼 때가 있다. 그 탐욕과 잔인성과 살인과 도둑질 등등등 존엄함은커녕 그 짐승반도 못한 그러한 실체, 인간 실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드러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가치,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연인에 대한 사랑 등 사랑이라는 가치를 소유했기에 존엄하다고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건 하나의 사랑이라는 가치가 있을지언정 그거 자체가 존엄할 수는 없다. 왜 그러냐면은 동물도 자식에 대한 동물이 어떤 경우는 인간보다도 더 그 모성애라든가 자식에 대한 또 이렇게 자기 짝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동물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만의 이러한 특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이러한 특성, 사랑을 가진 그런 가치, 여러 가지 가치, 그것이 인간이 존엄함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뭐 동물도 다 이렇게 존엄하다고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타 여러 가치가 있다 해서 인간 존엄함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인간이 이제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함은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실존적 상태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원과 영생의 기회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래도 가치 있는 존재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것도 이렇게 인간을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이 이제 여러 가지 실존적 상태에서 이제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기에 이제 가능하다. 가치 있는 존재라고 불리울 수 있는 것이다. 원래 인간의 실체는 본래 절망의 존재, 대책 없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존엄한 인간은 없는가라고 우리가 이제 물을 때 또 그렇지는 않다. 그렇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육체로 오셨지만 인간 또 영으로는 피조된 영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태어난 존재가 역사 속에 있었다.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존엄성을 가진 유일한 인간이다. 성령에 의해서 그의 존재와 실존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흡족한 수준에 이른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존엄한 인간은 유일한 이제 유일하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온 물론 이제 완전한 육체 아담의 후예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난 성령의 존재, 성령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 존엄성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일 거룩 참진 전지 전능 유일 절대 완전한 분이시고 그다음에 창조적인 분이시고 영원한 이러한 특성들이 가진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오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그러한 존재, 그 존재만이 하나님의 그 존엄성,
존엄성을 가진 그 존엄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또 하나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존재인 이제 성령 인간은 그럼 과연 존엄한 인간인가 할 때에 그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존엄성을 보유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존엄한 존재라고 아직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죠. 왜 그러한가? 그렇죠. 그것은 성령 인간조차 물질의 세계의 한계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거짓자에도 이렇게 또 이렇게 있을 수가 있고 온전히 성령 안에 있지 않은 경우 물론 이제 그 본질적으로는 성령 안에 있지만 이제 이렇게 물질 세계의 여러 가지 한계 속에서 존엄의 칭호를 가질 수는 없고 존엄한 분과 함께 하는 자라는 차원에서 이해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이제 김일성 등의 칭호에 존엄이라는 어떤 칭호를 이렇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다. 이 존엄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칭호로 이렇게 불리울 수 있는 거지 인간에게 이렇게 불려질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타락한 인간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과연 존엄한가 할 때 존엄하다는 어떠한 근거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거는 없다. 그러니까 아까 창조론에 있어서도 어떤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영을 이렇게 부여해 주시고 소중한 존재라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존엄한 존재라고 할 수는 없다. 존엄한 존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외에는 존엄한 존재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아까 거듭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창조했다 그래서 존엄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그 자체이고 거룩 그 자체이고 참과 진리 그 자체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존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무신론은 물론 창조론에 의해서도 인간의 존엄의 근거는 없다. 그래서 인간이 나름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존엄은 하나님의 것이다. 인간이 존엄을 주장한다는 것은 잘못 저기 했네요. 주장한다는 것은 실존적 상황하고도 맞지가 않고 인간의 신기루일 따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까도 살펴보았듯이 유일하게 인간 가운데 존엄한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존엄한 존재, 그리고 또 존엄한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영체로 이렇게 앉아 계시죠. 또 다시 그분께서 이제 육체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첫째 부활을 해가지고 오시죠. 그래서 이제 또한 존엄한 분, 성령은 존엄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존엄한 분에 의해 태어난 인간, 즉 성령 인간도 아직은 존엄의 영광에 들어가지는 못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훗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그 들어갈 때에 존엄한 존재로서의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분명하게 그러한 실체로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한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인간은 그 존엄 이렇게 많이 이제 우리가 인문학을 다룰 때 존엄과 가치에 대해서 이제 많이 다루는데 인간은 존엄한 존재는 아니다.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는 될 수 있어도 그렇죠. 여기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